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존귀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과정에 주님이 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산성과 방패가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받은 사랑 감사한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담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사 예배에 합당한 마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물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준영령이라 온몸이 고나라.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받아봐도다. 거룩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오늘까지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오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느덧 2025년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5년도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저희 심령이
정결치 못하였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았던 일들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모두 정결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붙들고 금년을 회고해 봅니다. 우리 대학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글로컬 30 예비대학 선정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수 직원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였지만 최종 선정이 안 되는 낙심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대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합당한 때에 반드시 일어나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위정자들과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며 미워하지 않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대학교회가 성지고등학교와 부산외국어대학의 중심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건학 이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세워주신 홈선교회와 열방선교회가 1년간의 사역을 발표합니다. 주님께 영광 드리는 발표가 되고 성지학원 복음화의 사명을 다하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지금 우리 대학은 신입생 모집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좋은 학생들을 붙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불러 세워주신 이사장님과 총장님 그리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의 은혜를 더하사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가득한 복음의 대학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름을 예수라 하라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복수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새로운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며 성도들 가정마다 예수 탄생의 기쁨으로 밝고 빛난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마다 소원하는 간구 기도가 있다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찬양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맡은 바 직분에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아멘. 이름을 예수로 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익히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서방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은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정교회로 대표할 수 있는 이 동방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은 성탄절을 1월 7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이 핵심이고 거기에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의 계절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참 어울린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정확한 날을 모르니까 성탄의 계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참으로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성탄절을 지켜온 이런 어떤 경향들을 보면 참 많이 변해왔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저 이전에는 모르지만 제가 교회에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경향들을 보면 참 많이 변해왔어요. 과거는 성탄의 계절이 되면 성탄 장식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고 또 캐롤송도 참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분위기는 주로 좀 상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상가에서. 또 좀 그런 분위기를 도운 것은 어떤 방송 매체가 성탄절 음악회든지 뭐 이런 모임들을 가지면서 참 분위기를 띄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성탄절의 분위기를 띄운 거죠.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로 통해서 장사에 또 좀 유익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분위기를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성탄절이 되면 참 주님 탄생의 의미를 알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 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 분위기 때문에 의미도 모르고 그냥 들뜬 분위기에서 성탄절을 넘기거든요. 이거는 뭐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이거는 교회 밖에만 그런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성탄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이 기독교 강단의 메시지는 아마 항상 변함이 없이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복음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름을 예수로 하라는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죠. 내용을 보면 그 요셉이 자신과 약혼을 한 마리아가 아주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잉태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이거 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이거는. 뿐만 아니라 이건 엄청나게 염려스러운 일이죠, 이게.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전령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현몽해가지고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이름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다, 구원자이다 하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정해진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 이름을 정해준 겁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아이가 나면 언제 이름을 짓습니까? 두 가지 경우죠. 나기 전에 짓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서 짓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름을 대개 누가 지어줍니까? 뭐 가정마다 좀 다르긴 해도 어떤 때는 할아버지가 좀 지어주기도 합니다.
저도 제 손자 제가 이름 지어주었어요. 예. 어떤 가정은 직접 아이의 부모가 짓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이름 짓는 장명소 찾아가서 장명소에 부탁해서 이름 짓기도 합니다. 그렇죠? 되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아버지가 지어주든지 할아버지가 지어주든지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든지 간에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에 뜻이 되게 담겨 있습니다. 다 그 뜻을 담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뜻대로 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뭐 틀림없잖아요. 뜻대로 됩니까 다? 뜻대로 안 되잖아요. 네. 만일에 그 지어주는 이름의 의미에 담긴 그 뜻에 담긴 대로 된다고 그러면 세상에 나름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성공을 나름대로 다 성공을 하죠. 그런데 너무 잘 알잖아요. 다 그 이름 뜻대로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제가 이거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름 하나만 들고 예를 들어보십시다. 혹시 이 이름이 있는 분이 있으면 미안합니다만은 대성이라는 이름, 크게 성공한다는 이름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세상 각 분야에 대성이라는 사람 몇 사람 들어있는지 한번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성이라는 이름 있는 분 보면 조금 제가 미안합니다만은 각 분야 모든 분야에 대성이라는 사람 몇 사람 들어있는지 한번 숫자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이름을 짓는 것은 그저 바람이죠.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정도지 그게 뭐 보장은 없는 겁니다. 뭐 이걸 제가 뭐 시간 보내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반드시 성취되는 이름이라는 거죠. 반드시 성취되는 이름이죠. 여기에 성탄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에 의하여 지어진 예수님의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은 완전 성취의 이름이 됐는가 하죠. 왜? 완전 성취의 이름이 왜 됐는가 그죠? 이걸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자를 보내면서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간단해도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할아버지가 지어주던 부모가 짓던 장명소에가 짓던 그거는 그냥 바랄 뿐이고 바람에 지나지 않죠. 성취의 보장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전지한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어느 누구도 인간은 전능자, 전지자가 아니에요. 아니 전능자가 아니고 전지자가 아닌 분이 뭐 이름을 짓는 이름에 대하여 무슨 보장이 있어요? 그게 성취에 대한 무슨 보장을 하겠어요? 그냥 바라는 것 정도뿐이지 무슨 보장이나 무슨 성취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죠. 하나님 전지자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모르는 감추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전능자입니다. 전지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만일 안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분이 하나님일까라고 하는 의심을 해야 된다고까지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안 되면 그분이 하나님일까요? 그분이 하나님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원하고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입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입증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으로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로마서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주 만물 창조한 것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신 걸 보더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면서라도 부인할 수 없다고까지 표현해 놓은 것은 바로 다 이런 맥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주어진 예수의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은 이건 뭐 반드시 확신, 뭐 이건 100%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죠. 예. 그래서 이 사실을 가장 명확히 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반드시 실패하심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구원이 틀림없는 구원임을 밝히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구원자로 태어나는 예수님에게 이름을 지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 토대가 그 이름은 그대로 성취되는 이름이라는 것을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어렵지 않게 하죠. 그러면 이거 뭐 너무 참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건 너무 중요한 원리죠. 전능자가 지어주신 이름, 전능자가 구원을 계획하시고 지어주신 이름이라면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이거는 반드시 성취되는 이름일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반드시 성취되는 이름을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분이 이름을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그분으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보내시는 구원자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을 너무 철저하고 너무 소상하게 너무 명확하게 이미 계시하셨다는 사실도 그 이름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 이름만 지어줬다고 해도 그 이름은 성취된다고 하는 게 벌써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틀림없이 계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 사람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명확하게 계시하시고 약속하시고 밝혀놓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철저하게 계시하시고 명확하게 약속하시고 밝혀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전능자가 이렇게 철저하게 계시하시고 밝혀놓았다고 하면 이건 틀림없는 사실임을 우리는 더 굳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메시아 탄생에 대하여 밝혀놓은 내용들 참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근래 우리 총장님이 그 아침마다 보내주신 메시지에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예수 탄생에 대한 것을 한동안 계속 보내주셨어요. 참 그것도 깊이 다 캐내셨더라고요. 예. 깊이 캐내셨더라고요. 예. 구약에 너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라고 하는 것을 밝혀놓았는데 22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다 수없이 많이 명확하게 밝혀놓은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 예수의 탄생이라고 여기 오늘 본문 22절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철저히 예언되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최초로 여인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태어나겠다고 말씀했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수없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이런저런 표현으로 엄청나게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게. 더욱이 예수님의 탄생과 직접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말하고 있죠. 예. 이사야 7장 14절은 동정노로 통해서 탄생한다는 게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게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그 헤로드 왕의 시기로 통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된다는 내용도 이미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얘기도 다 이미 되어 있고, 부활에 대한 얘기도 이미 다 구약 성경에 다 예언 다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만 하셔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만큼 철저하게 미리 계시하시고 약속하셨다고 하면 이건 틀림없는 일이잖아요. 이구 의심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더욱이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요, 구약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같이 가진 한 두 사람을 미리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리스 헬라 예수스라고 하는 헬라의 음력이죠. 그런데 예수스라고 하는 헬라 그리스의 음력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른 그 발음하는 발음으로 바꾸면 요수아입니다. 그런데 그 요수아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이미 두 사람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잘 알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역할을 한 거죠. 다른 한 여호수아는 요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인데 그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여호수아 예수의 이름에 히브리식 음력에 같은 이름이죠. 결국은 이 두 사람으로 통해서 죄에서 해방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이 두 사람을 이미 구약 성경에 이름까지도 같은 이름으로 밝혀놓고
뒤에 태어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은 뭘 얘기해 줍니까? 틀림없이 예수 이름은 그대로 하나님의 사자로 통해서 지어준 예수의 이름은 이거는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는 거죠. 확실히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너무 걱정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가 되는 거고, 이처럼 철저하게 계시해 놓은 하나님의 이 성경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입증하는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말을 하죠. 너무 극단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를 입증하는 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어놓은 성경이 그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는 것까지 제가 말합니다. 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는가 하면, 그처럼 계시하시고 약속하셨던 말씀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별해 주는 데까지 그만큼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명확하다고 그러면 그 뒤에 뭐 다른 설명을 제가 뭘 해야 되겠어요? 어떤 설명을 더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구원자 예수님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는 틀림없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자는 거죠. 이건 틀림없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한 가지만 더 들면, 예수의 이름을 붙여주어서 그 이름대로 성취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예언되었던 내용이 그대로 완벽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세 번째 이유가 됩니다.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계시되었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착착 하나하나 그대로 진행되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만 하더라도 신약 성경 앞부분에 나오죠.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 내용이 신약을 이루기 때문에 신약 성경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예수 탄생을 밝히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놀라운 것을 하나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기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탄생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으로서 태어난다. 그걸 오늘 23절에 붙여놓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얘기가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죠.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에 예언한 것을 오늘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이 일에다가 그대로 다시 확인해 놓고 있잖아요. 다시 확인하죠. 왜 이거를 예수님 탄생하는 신약에다가 왜 이걸 거기다 같이 붙여놓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것에 실현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실현. 그것의 실현이라는 선언을 거기 오늘 같이 붙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선언적인 시작과 더불어 예수님이 탄생하는 신약 성경은 그 뒤에 하나하나가 다 구약에 됐던 내용대로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안 된 거는 미래에 있을 일이죠. 네. 미래에 있을 일은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건 다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그건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미래에 있지 않고 현재로서 이루어져야 할 일은 착착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이름을 예수님에게 붙여주어서 세상에 보내준 그 예수로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착착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온 세계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여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의 성취의 증거자로서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물론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은 증거자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이루어진 여기 현장입니다. 여기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온 세계에 가득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루어져 있는 오늘 실체, 이루어져 있는 현장, 이루어져 있는 이 현상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메시아로 태어나는 아기에게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준 구원자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은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대로 성취죠. 100% 그대로 성취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구원자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어서 그 예수로 통하여 이루어져 온 이 모든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할까요?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확신합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떤 다른 방법으로 더 확인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지혜의 하나님으로서 최상의 방법을 이만큼 확인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말자는 거죠. 확신하십시다. 확신합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갑자기 임기응변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철저하게 계획하셨던 일을 철저하게 계시해 가시면서 이루어 왔다는 것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에 어떤 이단자가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대로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틀림없는 구주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요즘 얼마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메시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기적을 행하고, 기적도 행할 수 있겠죠. 그 기적도 들어 있겠고, 눈속임도 있겠고, 자고는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메시아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했던 내용,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치밀한 방법으로, 철저한 방법으로 사전에 세밀히 다 알려놓고 오셨던 메시아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오늘 이단들이 얼마나 날뛰고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리스도만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라는 사실을 좀 흔들림 없이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구원, 값없이 받은 구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요, 전폭적으로 계획하시고 계시하시고 보내어 주신 이 하나님이 마련한 이 은혜의 전 과정 속에 우리가 거기에 그대로 얹혀져 구원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준비하셨고, 이 엄청난 과정에 우리는 믿습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그 모든 과정에 철저하게 마련한 그 모든 과정의 혜택을 우리가 그대로 통째로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100번 1000번 말해도 오직 은혜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그대로 통째로 다 마련하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그냥 올라탔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얻는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도 오직 이 은혜를 받도록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는 이런 성탄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태어날 아기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그 이름을 지어주셨던 이 의미 속에 들어있는 귀한 복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발견합니다. 소중한 보배를 발견하듯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이 보배 때문에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우리임을 깨달아서 이번 성탄절도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이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 계절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이 고귀한 선물에 의미를 하나하나 더 찾아 들어가는 계절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 복음 전파, 이웃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이런 의미 있는 서임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힘겨운 또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힘겹다고만 느끼고 넘기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오셔서 의미 있는 삶이었다는 고백이 나오는 장식을 마지막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 형편과 저지를 누구보다도 밝히 아시는 주님께서 형편과 저지를 따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많은 청춘들을 교육하여 내보내는 우리 학교가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하여 내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일을 차곡차곡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예, 광고 보시면 오후 1시에 우리 선교회 연말 보고 원례회를 같이 이 자리에서 가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이후에 하니까 시간이 쫓겨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오후 1시에 조금 그래도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래서 1시에 본당에서 홈선교, 열방선교회 1년 선교 보고 이어서 양쪽에 나누어서 간단히 또 원례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25일은 이번 목요일이죠. 성탄절 예배. 그 다음에 우리 성가대가 정말 힘써서 준비한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또 당연히 또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학교에
이 미화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또 특별히 좀 선물을 준비하는 게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예배 후 1시에 당회 모입니다. 연말 당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점심 식사는 식군 받으셔서 기숙사 식당 이용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25일 성탄절 예배하고 또 28일 예결산 당회, 31일은 송구 영신 예배가 있다는 것도 미리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지고등부가 우리 예배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한번 또 그래도 감사합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